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그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어느 순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항상 기뻐해, 기도해, 그리고 감사해.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내 뜻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삶과 환경으로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만한 것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만한 것들도 있지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기에,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선풍기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통해서 고백했고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아멘. 지금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내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나누어질 것이, 여러분 남겨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 전화번호부에 보면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이 아니라 뭘 나눠줘야 될까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많은 것들 얘기하죠. 우리 자식들이 필요한 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다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우리가 후대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질 것은, 우리가 남겨줄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로 저와 같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별명입니다. 갑자기 기도의 별명이,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별명을 통해서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별명이 붙고 그렇게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실수도 했고 많은 잘못도 했고 때로는 불의한 일도 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죄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평가하실 때 그는 나의 친구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했고 그 기도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쁘게 그리고 흠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시 또 말씀 나눌 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갑자기 무슨 날이에요? 아세요? 주은이 생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달력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아셨을 건데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이 절기, 절기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라고 그냥 알면 되지가 아니라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절기를 기억하시고 지키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를 구별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현충일이 지나갔잖아요. 현충일을 왜 만들었어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못 맞춰서 피 흘려가면서 자기 생명을 다해가면서 싸웠던 그분들의 그 공로,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성령 강림 주기는 정말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수목음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가장 크게 여겨요. 첫 번째는 아무거나 성탄절, 아멘.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 네,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절기로 여기고 이 절기에는 교회에서 특별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성대하게 잔치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데요. 그거 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죠. 오순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들들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절기로서 절기 예배로 잘 지키지는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다만 이것에 대해서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잖아요.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임합니다.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에 임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여전히 충만치 못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방언을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나 봐. 그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은사로 방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은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나타나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알 수 없는 말로 들을 수 없는 말로 들을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내가 깨달아 듣고 있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이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언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됐네. 하나님의 말로 내가 기도하게 됐네. 신기하다. 놀랍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웠고 칼과 창을 보면 두려웠고 벌레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쥐를 보면 깍깍깍 소리를 질렀던 여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총칼이 무섭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무섭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고 붙들고 고문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무섭지 아니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내가 가고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예비하고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다 흩어졌다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또 다른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나가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간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안 하셨어요? 아멘. 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오나는 순복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림절에 대해서 잠시라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을 했더니 한 1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네, 왜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기도의 별명이에요. 그죠? 기도의 별명.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무엇의 능력을 믿으라고요? 성령 강림절에 오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저마다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들,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우리도 기도가 있어,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분명히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한다는 그 기도가 도대체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뭔지, 그리고 다른 종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것들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별명들 하나 얘기해 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이다. 어떤 호흡이에요? 내 육신의 호흡을 기도라고 하진 않죠.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하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유일한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도 생명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어갈 존재예요. 육신은 죽어가고 썩어가고 이제 먼지로 변할 것들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살아갈 것인데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육신으로 발딛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져 나갈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알아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되려고, 어떻게든지 높아져 보려고. 근데 높아져 보면 끝까지 올라가 보면 결국은 떨어지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허무하고.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 솔로몬 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했을 것이고 나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며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도 그 부유함을 가지고도 내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착하는 삶은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산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얘기는 힘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영인데 그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서 호흡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말씀에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밥 먹는 거는 잠시 쉬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안 먹어도 돼. 저도 하루 정도는 예전에 금식하라고 했는데 3일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는 뭐 금식이 아니라 그냥 뭐 아무것도 먹을 생각도 별로 안 들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첫날은 배고픈 것도 모르겠어. 근데 둘째 날 아침부터 뭔가 불만이 생기고 불만족함이 생기고 그래서 옆에서 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지나가는데 그거 먹어서 배부르진 않겠지만 저절로 막 침이 막 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 3일 정도는 안 먹어도 돼요. 먹는 거를 그친다고 해서 잠시 쉰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호흡, 숨 쉬는 거 한번 쉬어보실래요? 5분만 한번 쉬어보세요. 바로 옆에 병원이 있으니까 5분만 여러분이 숨쉬기를 쉬면 죽어요. 영혼도 마찬가지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없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능력의 영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결국은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뜻인데 너희를 향한 내 뜻인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1분만 멈추어지면 여러분 뇌가 상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5분만 3분만 멈추게 되어지면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이상을 유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숨을 거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숨을 거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한 번만 다시 눌러줄래요? 사사기 2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중요한 것이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에 너희의 코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네 인생의 육신의 호흡을 의지하지 말라.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육신에 있다. 이것은 썩을 것이고 이제는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께 기도하라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군생활 강원도에서 했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후방에서 해서 논산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가 다 강원도에서 했는데 저도 강원도 인제에서 이제 11사단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강원도에서 이제 하다가 휴가를 나오잖아요. 휴가를 나오면 버스를 타고 이 서울 그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을 딱 버스가 넘어가기만 하면 갑자기 호흡이 탁 막혀요. 답답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공기가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오남에 있어 보니까 오남도 비슷하다. 진짜로요. 아주 그렇게 크게 아주 많은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여기 노원에서 그 차들 빵빵거리는 데서 이제 막 이렇게 뭘 하다가 이제 오남으로 넘어오잖아요. 차 타고. 그러면 뭔가 좀 가슴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기는 탁하고 답답하죠. 그 공기를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공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불신, 불만, 시기, 원망, 시기심, 욕심, 살인, 음란, 더러움, 이 죄된 것들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기도는 이러한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로 오염돼서 내 영혼이 염려, 근심, 슬픔, 낙심으로 아주 질식되어 있을 때,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비로소 그 영혼이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숨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교회 와서 숨 허허 쉬고 나가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걸어갈 때나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나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숨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별명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대화.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대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따다다다다 내 할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면 그거는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왕이신 왕 앞에서 우리가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어찌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짝다리 잡고 하면 안 되고, 다리 꼬고 하면 안 되고, 대자로 누워갖고 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죠. 그죠?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대화가 대화답게 되려면,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돈독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존중해야겠죠.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겠죠.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의 코를 보든 입을 보든 눈을 보든 그 사람을 직시해야겠죠. 그리고 경청해야겠죠. 그게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대화할 때 존중함이 없으면 그것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할 때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죠.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죠. 기도할 때 그냥 와갖고 막 헐떡헐떡 늦어갖고 집에 와갖고 앉아갖고 기도하는데 그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화할 때 주제가 있어야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시간은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화는 남는 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을걸요.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주저리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해버리면, 그렇게 중언부언해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할 수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언제나 필요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하는, 언제나 우리가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렇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될 줄 알고 먹었어요. 근데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내가 벌거벗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를 알게 됐어요. 내가 죄를 범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부터,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이거 왜 자꾸 오늘은 안 되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말하는 것과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을 은연중에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너 오늘 머리하고 뭐 구두하고 잘 어울린다. 속으로는 뭐 저렇게 입고 왔어 하면서 이게 뭐 선의의 거짓말일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요. 그것이 심해지면 그 사람을 속이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는, 우리는 그런 속이는 말에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때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끄러운 것도 아무리 숨기고 감춰놔도 하나님은 그것을 직시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의 제사는, 악인의 예배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기도는 뭐냐면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대화 못 하시는 분, 아직 우리 성도님들의 벙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대화. 근데 그 기도가 어려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 붙들고 대화하자 그러면 쑥스럽고 말 못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매주 얼굴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대화할 때 대화 못할 게 있어요? 아이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지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기도는 대화예요. 내 부모와 내 왕이신 내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탁 터놓고 정직하게 순전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살짜리 아이도 대화는 해요. 그죠? 3살짜리 아이가 말 잘하지 못하잖아요. 잘하면 더 이상하지. 배가 고픈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마마마 제가 지금 기근이 심한 관계로 배와 등이 다 붙었습니다. 백반한상 잘 차려주시면 그 은혜가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러면 그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해봤어요. 그냥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배고파 밥 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을 그저 정말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렇게 좀 기도의 어떤 영역들을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기도는 왜 이러니? 네, PPT만 하면 탁 마우스로 눌러주세요. 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내게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열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한테 열쇠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뭔가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열어야 돼요. 근데 내게 열쇠가 없으니까 그게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열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야 돼요? 열쇠를 찾아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먼저 찾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한테 여러 한 반에 대학생들을 한 반에 모여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한 35명, 36명이 모였대요. 거기서 질문을 하나 했답니다. 그 대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제가 삼지선다 3가지의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한다. 두 번째, 내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해서 상의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다. 세 번째, 우리 조 권사님 세 번째. 근데 놀랍게도 실제예요, 실제. 놀랍게도 그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32명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2명밖에 없었다. 그 내가 해결한다는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열쇠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다른 것에 해답을 찾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밑에 많은 것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2차 대전 예를 간혹 들어요.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던 게 몇 차 전이죠? 몇 차 세계대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에피소드가,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가, 연합군이니까 한 그 세계 열방 그래도 강하다는 나라들이 모여서 지금 소련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영국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죄송해요, 지리에 사회에 좀 약해요. 그 여러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들이 지금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야 돼요. 정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근데 마침 그 작전을 하려고 하는 그날 너무 기상이 안 좋고 바람도 세고 배를 타고 조용히 들어가서 그 작전을 성공해야만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래서 작전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강행해야 되냐?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가운데 결론이 뭐였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랍지 않습니까? 연합군들이 작전 회의를 해갖고 작전 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각국의 열방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그렇게 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중에 미국 대통령은 자그마치 17시간을 그날 기도했대요.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무슨 상륙작전을 하는데 군대잖아요. 군대. 총칼로 힘으로 어떤 강한 것으로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는 게 군대잖아요. 그 군대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갖고 회의를 했는데, 긴급하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응답이, 놀라운 해답이, 그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해결받고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